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그리고 삶의 열매로서 맺혀지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저께는 수요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 밤에 평안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셨다가 목요일 세월을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게으르고 연약한 육신을 쳐서 주님 앞에 부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과 또한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무던히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먼저 우리 개인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초대교회에 함께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 찬송 드립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357장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세상 3절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오늘도 찬송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집사님 반주에 수고하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신나는 그리고 감동이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여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음이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25일 목요일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구약 파노라마 할 때 이 각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구조를 제가 집 비유를 통해서 설명드렸잖아요. 동일한 원리가 있었잖아요. 기초가 되는 게 있다. 그 기초는 역사서였거든요. 역사서. 거기에서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지서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신약 같은 경우는 서신서 그죠. 바울의 서신이든지 일반 서신이든지 이게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지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역사서를 보면 정말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요. 이렇게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그죠? 에스더까지 기억나시죠? 공부할 때 창출 내민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에스더까지가 17건이에요. 이게 역사의 이 이제 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기초만 알더라도 즉 역사서를 이렇게 내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는 키워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설교 시간에 막 눈빛이 반짝반짝 살아있고요. 목사님이 설교를 지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뭐냐면 목사님들 청빙할 때요. 마치 장로님들이 뭐 장로님뿐만 아니라 중직들이요. 목사님에게 어떤 그 은혜 받으려고 설교는 은혜 받으려고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설교 시간 25분 오버하면 그때부터 막 철퇴가 날아갑니다. 저 목사는 안 돼. 예. 설교 시간에는 설교 너무 길어.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한 교회는 아니라 한국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고 장 길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건 목사가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그 시대에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만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의 복보수 같은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이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한해가지고 스톱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뭐냐면 물 들어올 때 노조라는 그 속담에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게 봐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 드라마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데요. 지금 그저께 어저께 해가지고는 조금 약간 지루한 내용이었죠. 왜냐하면 지파 나누는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었던 지명과 그런 어떤 지파 그런 자손 이름 나오니까 이게 어렵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좀 신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 그죠? 처음에 1장에 갑자기 모세가 돌아가시면서 은혜 시대를 상징하는 여호수아가 총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가는데 아는 것처럼 만나 2세대, 그죠? 만나 세대라고 그러죠. 출애굽 2세대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훈련이 덜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 여호수아는요 본인도 정치의 초보잖아요, 그죠? 자기는 전장에서 전쟁만 이렇게 한 사람이지 정치나 리더십은 연약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하려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먼저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이루어진다.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와 그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 그래서 뭐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실수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실수한 게 있잖아요. 기본 거민들하고 화친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그리고 백성들 말한다고 아이성 1차 전도에서 패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그리고 변명으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들에게 늘 만난 것처럼 빨리 가려고 하지 마라.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바른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과 성령께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말씀과 감동이 딱 맞을 때에는요.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의 영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때 시작하면요.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자, 1절, 2절 볼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 반에게 주었으니. 3절. 이는 그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 어렵지 않죠? 어저께는 뭐예요? 요단 동편 지파였잖아요. 자, 밑에서부터 요단 동편 어디입니까, 여러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요단 동편 지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이제 요단 서편입니다. 정확하게는 9지파 반이겠죠. 루벤과 갓을 제외한 밑에서부터 하면 그죠? 유다와 그다음에 뭐 시므온, 그다음에 에브라임, 그죠? 올라가면 그죠? 그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아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주시는데,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따라합시다. 제비를 뽑으라. 첫 번째는 제비를 뽑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뭔가 짠 것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거 내어 맡기고 기도한 다음에 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봐요. 12번 중에서 하나가 뽑혔는데 나머지 11지파는 불평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줄 알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최고의 신앙이 뭐냐? 섭리신앙이다. 어떠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비 뽑는 것이 섭리신앙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5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자, 그 중간에서 그저 쑥 들어간 게 우리가 계속 그저께 어저께 나왔잖아요. 레위 지파는 제외한다. 그거 나왔잖아요. 대신에 뭐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지만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시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레위 지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정말로 레위 지파 입장에서는 다른 지파들은 다 땅도 주고 다 주시는데 우리는 이게 뭡니까? 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소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이 좋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좋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고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영이 열려야 영적인 축복이, 즉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낫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죠?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2사람이 빠지죠. 누구 빠집니까? 요셉이 빠지고, 그죠? 이런 문제. 그다음 뭐예요? 이제 레위가 빠지는 거고 대신에 뭐예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뭐예요? 손주들이죠. 이 친구들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완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땅을 나누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은 다른 말로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성경적인 거냐면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의 뜻과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라고만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어린아이의 수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주시는 감동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이 함께 딱 연합될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을게요. 6절부터 9절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근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비 뽑고 지파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유다 지파 가운데 그죠?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나이 말씀 보니까 그죠? 나이가 뭐예요, 여러분? 85세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85세는 굉장히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소위 말해서 노인이거든요. 노익장이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45년 전에 그 어떤 역사의 삶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게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처럼 이 12 정탐꾼 중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위 말한 나이는 차이가 있지만 동기동창이 돼가지고 함께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를 다시 뽑을 때 뭐예요? 믿음의 역사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역사성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 교회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 계보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주의 일을 한다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에 당신과 내가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7절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8절에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성실과 충성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알잖아요. 10대 1로 나눠졌는데 10명은요 객관적인 팩트만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좋다, 맞다. 그런데 안 된다. 왜? 안악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강대한 족속이라 우리가 전쟁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메뚜기, 제가 그레스 아빠 신드롬이라고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뭡니까? 역전을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고? 쟤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뭐요? 믿음의 눈, 믿음의 여러분 기도,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누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요? 성실과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그때 약속한 거, 네가 모세가 했거든요. 그래, 갈렙 너 대단하다. 너가 정말 하나님 길로 갔으니까 네 손이 뭐냐 하니까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소서. 그래 준다 라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뭐냐? 이제 나주는 겁니다. 이 산지인데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예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브엘세바 딱 가운데가 헤브론입니다. 유다 산지 중에서 이 고도가 아마 약 800m, 900m 되는 겁니다. 여기도 뭐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장 난공불락,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막 그렇지만 헤브론도 가보면요, 여기가 엄청난 이 산지면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 뭐요?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 이 자이언트죠. 이 거대 민족이 마치 안악자소 같은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걸 거저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뭐요? 자,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자, 10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사급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갈렙이 와가지고 요수아에게 내가 나이 들었고 내가 힘이 없지만 내 기억을 떠들 때 45년 전에 약속한 거 그거 달라고. 그런데 뭐요? 나는 못 가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당신이 군대를 여호수아 전체 지파를 보내가지고 뺏어가지고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락만 해달라. 내가 가서 그것을 행하리이다. 이렇게 되고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 if 구문이 아니라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사명을 맡기신 45년 전에 그 삶의 자리와 45년이 지난 지금 85세 된 이 삶의 자리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이 뭐예요? 헤브론 산지를 이 유다지파 이 여분의 아들 갈렙 자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 이게 은혜예요. 자, 13절부터 끝절까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이 뭐예요? 갈렙 자손이 유다 지파가 가서 그것을 쟁취해서 헤브론 산지를 그들이 취했다, 획득했다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아낙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있다. 뭐냐면 가장 정복하기 힘든 이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이 전쟁터에 갈렙이 선본장이 돼가지고 나간 겁니다. 오늘도 제 말씀의 결론은요, 이 두 영웅의 이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는 겁니다.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이 리더십과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은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만 청년 때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갈렙은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도전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두 영적 거장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아름다운 이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새벽을 함께 끄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신부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종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경남청 신우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직장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학교 아버지 영화부 유치부 예배를 아버지 시작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